오늘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의 닥터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4살 난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서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매시멜로우, 그 매시멜로우 아시죠? 그 하얀 거, 그거를 아이들에게 몇 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잠깐 있다가 이제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먹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2배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4살 난 아이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매시멜로우를 받고서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걸 먹었어요. 바로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고 기다렸어요. 약 한 15분 후에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먹고 어떤 아이들은 안 먹었어요. 안 먹은 아이들은 그걸 참느라고, 먹고 싶었지만은 그거를 참느라고, 어떤 아이들은 매시멜로우를 쳐다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던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눈을 감고 이렇게 참은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또 참는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아예 책상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이게 잠을 청하는 아이들도 하여튼 이 아이들이 그렇게 참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한 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자랐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참지 못하고 그냥 먹은 아이들은 보니까 매사에 이게 짜증을 많이 부리고, 또 참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기다린 아이들은 그 사회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잘 참고 이겨나가는 아이들이 되었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4번째,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이 먹는 것도 그냥 라면을 먹는다든지 혹은 패스트푸드 뭐 이렇게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옷도 그냥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 그냥 사서 입고, 요즘에는 컴퓨터 자판을 몇 번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거 잘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방 어떤 결과가 나오고 금방 어떤 응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낙심해버리고 또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우리가 말씀을 인내함으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지킬 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리고
번성하게 하리라,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늦어도 일주일 안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무려 25년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축복하신다고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주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가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는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는지, 칭찬을 받아도 어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는지, 다 지금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옛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참으셨다고, 인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잘 참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때에 앞에 있을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고.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 생각하면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피곤해지고 낙심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헤로드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다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침묵을 지키셨다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참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하는 거를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내가 꼭 하고 싶지만은 그 말을 참는 거, 그거 인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참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거, 이거 잘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가 났을 때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시카고 윌로우 크릭 그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 빌 하이벨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가 바닥났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인내가 바닥났을 때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내가 바닥날 때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인내가 바닥날 때, 영어로는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면 꼭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꼭 잘 참아야 돼요. 그때 참아야 돼요. 물이 말이죠, 9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100도가 되면 막 끓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게 막 화가 날 때 그게 99.9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100도가 돼서 팍 터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크게 후회할 말을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바닥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바닥났을 때 조심하자. 시작.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인내가 바닥났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말을 하게 되면 꼭 상처를 주는 말은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렇죠? 자, 주님은 말을 함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 많은 오해를 받으셨지만은 그때마다 잘 참으셨어요. 또 중상모략을 당하실 때도 그것을 잘 참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참 배신을 당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로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함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잘 참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또 결국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잘 참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참으셨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왜 나만 자꾸 참으라고 하십니까? 왜 나만 자꾸 참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성 기도를 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았기 때문에 너도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내, 주님의 이 참으심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를 참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괴롭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보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것 생각하면서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둘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참는 것보다 10배 이상 참아야 돼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많아도 잘 참고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그 스잔나 웨슬레는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똑같은 것을 20번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아니하고 20번 이상 똑같은 것을 그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이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에 대해 서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교우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참으면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참는 것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구분이 된대요. 물론 얼굴을 보면은 좀 구분이 되겠지만 얼굴 보지 않고서도 이게 줄 서 있을 때, 이게 줄을 쭉 서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꼭 한국 사람이래요. 이거 좀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우리 좀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참 그 잘해요. 그냥 새치기 하는 사람만 없으면 그냥 기다려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또 차가 막혀도 그냥 크락션 누르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가 돼도 그냥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 거 우리가 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욱하는 그게 뭐 올라올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 조심해야 되고 그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크게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2달에 한 번씩 교도소를 방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이 있었습니다. 장기수들이 복역하는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 분들이 한 10여 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돌아오곤 이제 하였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도저히 이해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정말 한때 그 실수로 인해서 특별히 욱하는 게 올라왔을 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옛말에 참 흘린 세계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하여도 참아야 돼요. 그 좀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치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우리는 현재 일만 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 그런 일들만 보지만은 기껏해야 한 1년, 기껏해야 10년 그것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세속적인 가치 혹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 보시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도 참고 기다려 드려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이크 있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이크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멀리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그래요. 당장 보면은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엉망진창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내고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천국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참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참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가지고 우리가 참는 일 우리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이 인내도 성령의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혈기가 많고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그 종 말구의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성격이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시도록 했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 멸하려 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시면서 언제 철들래?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참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다 그걸 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사도된 편은, 그랬습니다. 나의 사도된 편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된 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야, 저 사람은 사도답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것보다 먼저 나온 것이 모든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그것이 사도된 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성도된 표는 뭐가 될까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표가 뭘까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표가 뭘까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한다면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할 때는 잘 참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참음의 열매, 인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셔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로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의 고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인내가 중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가라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인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땐 시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가 있어가지고 참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인내를 만든 거예요. 모세의 그 성격 속에 인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이 곤충학자가 있었어요. 곤충학자입니다. 찰스 코만이라. 이 사람이 이 애벌레가 변하여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을 했답니다. 이제 애벌레가 이제 꼬치가 돼 가지고 이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을 했대요. 이 나비가 그 꼬치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뚫고 나비가 그 꼬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막 하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학자가 너무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도칼을 가지고 그 구멍을 이렇게 조금 넓게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나비가 쉽게 나왔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창공을 나르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날개를 질 끌고 다니다가 그리고는 몇 시간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그 인내의 과정,
그 꽃이 속에서 나올 때에 그 조그만 구멍이지만 그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나비들은 훨훨 창공을 나르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참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훨훨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말하기를 자기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자기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모른다고.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 하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여금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게 하려 함인지라.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기간, 인고의 기간, 이러한 고난의 세월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내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들 가운데 인내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인내 없이 이루어진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방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꼭 인내를 이루시고 주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인내를 이루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